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 이 거룩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캄캄한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빛을 주신 주님의 은혜처럼 저희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상반기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와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웠고,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여름철의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협력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에 자연재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집중호우나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시고 농작물과 축산업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국민들의 일터와 생계가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무더위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모든 국민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재개되어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소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철을 맞아 각종 수련회와 성경학교, 선교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 충만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아 각처로 흩어지는 성도들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여행과 휴식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여름 사역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로 인해 몸이 더욱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시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각한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과정을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간절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등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당뇨와 고혈압, 디스크 등 만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새벽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새의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해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반기 첫날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분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고, 어떤 분은 화를 내며 원망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 이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하였고요,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였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었고, 분노하는 것도 아니었고, 바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요, 예수님을 승리케 한 그 비결을 발견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할 예수님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였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타토 에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늘 그래 왔던 대로, 평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기도가 어떤 특별한 날이나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삶의 패턴과도 같았습니다. 감람산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 동안 낮에는 나가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계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도 있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능과 지혜와 인품이 바로 이 기도의 일상성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왔다라는 말이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0절을 보시면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당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46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예수님에게 중요하고 절실했다라는 뜻입니다. 40절에서는 유혹이라 나와 있고요, 46절에서는 시험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쓰여진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외적인 시험인 고난과 핍박, 그리고 내적인 시험인 마음의 시험을 둘 다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당하게 될 시험을 미리 아시고요, 그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도에 예방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진 후에 혹은 시험에 빠졌을 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백신 접종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당연히 더 지혜롭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백신입니다. 우리가 미리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방적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일상적인, 습관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하게 드리는 기도로 충분한 영적 면역력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만 잠깐 운동한다고 건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기도로는 충분한 영적인 근력을 우리가 키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면역력이 축적되고 갑작스런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체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였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요즘의 거리로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방해받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로 떨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홀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가장 깊고 은밀한 기도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단둘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은 서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더욱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굴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셨다라는 말이지요. 이처럼 겸손하게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도 또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무슨 잔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렵고요, 무서운 잔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잔을 마시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예수님의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에 진정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기도를 영적 자판기처럼 여깁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잘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과정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문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의 기도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지 않고 그 잔을 피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결국은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그 표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먼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고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하지요. 의사인 누가만 기록한 이 표현은 혈한증이라 불리는 실제 의학적인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까지도 동반한 정말 절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 고통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도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할 때 힘들고 지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비로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만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간절하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일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잘 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일상적인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쌓일 때 예방적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갑작스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체력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가정을 위해, 사업과 직장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영적 울타리를 잘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순종의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때로는 영적 전쟁 같은 기도도 필요하지요. 온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경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이 확장되었고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그 복된 길을 기도로 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로 무장된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아질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기도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기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모두 되어서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기도, 순종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